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요.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 예,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을 통해? 만남을 통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옛날에 창시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김준건 목사님이 강조한 것,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가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사느냐.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행복하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2년 갔는데 미션 없이 갔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도리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수도에 이슬람의 심장에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5개월, 6개월 광고에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600명, 700명 되는 교육자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저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딴 사람이 갈 수 있게.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저 광고 들을 때마다 못 견디겠는데 우리라도 가야 되겠다. 나는 이슬람에 대한 분명한 선교 비전은 없지만 목회자 도리로 아무도 안 가니까 우리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 선교국에서 당신이 꼭 사모 사인이 있어야지 가는데 당신 못 간다면 못 간다. 그때 못 간다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또 하는 얘기 그때는 당신이 가는 곳은 언제든지 뭐 어디든 따라간다 그래갖고 우리 사우디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갔는데 더우면 한국 가고 싶고 무따와 이 종교경찰들이 자꾸 압박해오면 한국 가고 싶고. 왜? 이슬람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 선교사가 비전 없이 나가 있는 게 그렇게 불행한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내 삶의 룸메이트 중요합니다. 또 사업할 때 동업자 잘못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늘 듣는 게 부정적. 그럼 교회는 여러분 믿음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우리가 속상한다고 집에 가서 자꾸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녀들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제가 늘 실수했던 것들이 목회하면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말 못하니까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그래 사모라 그 집사님 참 이상한 분이네. 그럼 우리 다이슈 요한이가 일본은 창호지로 돼 있잖아요. 다다미방 다 들으면 야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마음고생. 우리 아이들이 성도들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목사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난 엄마 아빠 같이 그냥 나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소망적이고 믿음적인 얘기를 나눠야 돼요. 신천지가 아주 나쁜 게 기존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래요. 기존교회 목사들은 전부 싹뿐이고 화인맞은 누구만 신천지가 보낸 목사만 참 목자라 그래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이단 중에 제일로 악질이 신천지입니다. 왜? 그동안의 이단들은 개인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흔들어요. 목회자를 흔들어요. 목회자랑 싸우라 그럽니다. 설교 듣지 말라 그럽니다. 목회자랑 비방하라 그럽니다. 그래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개종했는데도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재활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6개월 1년씩 다시 교육을 받아요. 신천지가 잘못된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마지막 때 내가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떨고져 나가게 하려고 그러고, 목자가 없으면은 우리는요, 귀신이 순간 우리의 삶이 다 도적질해가 물질? 20년 50년 모으기는 힘들어도 한번 귀신이 한번 훑어버리면 여러분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해도 악한 영이 딱 달라붙어서 그냥 위에 붙고 뇌에 붙고 붙는 곳마다 질병이 생기면 의학으로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보호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서 끊임없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우리가 늘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오면 격려받고 위로받아야죠.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랑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 잘 만날 수 있게. 요즘은 남녀가 서로 잘 만나야, 옛날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자 만나면 평생 내 딸 고생한다는데, 요즘 반대. 여자들이 얼마나 세고 힘이 있는지 남자들이 막 쥐어 뜯기고 그래요. 그래, 싸나운 여자 안 만나게 놔도 우리 두 아들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순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우리 다윗 요한이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순종적이고, 근데 주님이 가만히 들어오면 그런 여자는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나 메이트, 교수, 선생, 목사, 부인, 아내, 자녀, 인간의 만남에 좀 부족한 것들이 어디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내 영혼의 마스터를 잘 만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팔자도 운명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요, 사람이 거칠어져요. 마음에 사랑보다는 분노가 자꾸 앞서요. 미움이 앞서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형상들이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 죄를 자꾸 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영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얼굴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얼굴이 험악해져가고. 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이 만지시고 성령의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가득 차면은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편함이, 그건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비비를 발라도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우리 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주신 권리나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주님 주신 축복을 다 날려버리고,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실과가 있었던 곳인데,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거우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는 내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난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치료와 강건함. 제일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한국에도 이미 신경 안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 약이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정신과 약이 50% 이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은 언제 우울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 키우면서 아이고 우울하다 언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막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죽고 살고 막 뒤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간이나 내 개인적인 것들 막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아 우울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굉장히 마귀가 사람의 정신을 다 황폐케 만듭니다. 제가 지금도 전화 상담 받으면 거의 한 80%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질병에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저녁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요. 모두가 다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여러분 영혼 육이 다 황폐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케 되면 몸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생각이 다 병들어 있는 건 몸으로 나타나요. 또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그래 말도 병든 말, 그 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아내도 병들고 남편도 병들고 자녀도 병들고 목사도 병들고, 들으면 다 병들 말들만. 여러분 이건 어디서?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첫째 아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여러분 사람과 원수돼도 삶이 쉽지 않은데, 우리 뭐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원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이 대통령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원수된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도 힘든데, 만군의 야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됐으니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죽음에 허덕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찾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도 그 순간입니다.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지옥.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정치인이다, 부통령이다, 그거 육신의 장막 입고 있을 때만 중요하지, 장막 벗는 순간 장래인열 국가가 얼마나 많이 쌓여도 의미 없어요. 나라장으로 치러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 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불로 갔는데 뭐 나라장으로 뭐 3일을 치르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은 영원한 천국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모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옛날 성경에 비해서 바뀌기 전보다 말이 참 어려워요. 옛날 성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14절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죄하는 율법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또 15절에서는 쉽게 정사와 권세, 마귀가 우두르는 모든 무기를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무기를 해제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은 패배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모든 정죄받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마귀가 우두르는 정사와 권세, 죽음, 죄, 사망, 저주, 이 모든 무기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구속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모든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렇게 해요. 더운데 또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는 집에 갔더니 도적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부부가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놈이 도망도 안 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얼굴. 그래 말이 안 떨어지더래요. 도적이 이게 여러분 너무 긴장하니까 이러면 그랬더니 도적이 한번 큰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도망도 안 가. 천천히 바깥에 나가더래요. 한 5분간 부부가 얼굴만 보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집만 들어가면 그 얼굴이 생각난대요. 자기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고 결국 그 집을 좀 저렴하게 마무리하고 나와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여러분 집에 들어와 있는 도적이 들어오면 도적이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 도적에 대해서는 크게 내 인생을 영혼을 자녀들의 삶을 다 도적질하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살면 안 돼요. 그것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오르는 죄와 가난과 저주, 특별히 이 죽음. 이 죽음은 여러분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행의 대표적인 존재가 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권리의 모든 상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표적인 것. 사단이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도 상실되고 의도 상실되고 하나님 관계도 상실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도 에덴도 모든 것도 죄로 인간은 죄로 상실된 모든 것을 되찾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어요. 이성 갖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행 갖고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아도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가 흐르는 피가 죄가 흐르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 늘 평생을 죄인이라고 해서 앉아서 누워서도 못 잤어요. 평생을 오단벌로 죄인이니까. 그래 임종 마지막 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가 뭐예요? 사단이 나를 지옥의 아랫목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제일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고행을 통해서 살인은 굉장히 나왔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고행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옥 불인 거예요. 우리가 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고행으로, 선행으로, 경건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떤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단절돼 버린 걸 되찾을 수 없습니다. 되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이 모든 원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 십자가로 나를 가려 주시옵소서. 제가 늘 우리 성찬 때 보면은 성의를 입고 올라옵니다. 또 장갑을 낍니다. 왜요? 인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사냥 풀 때 성의를 입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져요. 뭐 그래서 가려준다면 성이 5번 입고 올라오겠죠. 우리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사함을 받아야지. 불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신방 가보면 나는 너무 추악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그것도 교만이에요. 정말 추악하면 예수님 씻길 수 없는 그 추악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야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의문에 쓴 모든 증서, 율법으로 괴롭혔던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행위로 주저앉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다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파헤치고 다 제해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이고 더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요. 나는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어요. 저는 이 포항에 와서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또 여의도에 있을 때보다 좀 많이 질병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묵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교지나 여의도 수봉교에 있을 때 병자들이 오면은 정말 그 병 치료되라고 어떤 분은 막 30분, 1시간, 또 해도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3번씩 1시간씩 온몸이 땀이 젖도록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 포항에 와서는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 한 2분 기도해주고, 피부병이라고 하면 한 30초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 붙어있는 것들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악한 영이 점령하는 것들을 묵인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목사님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도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20년 됐으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되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 드리는 분은 목사님 자꾸 암이 더 재발하고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원사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의사 선생님 앞에 가갖고 선생님 이거 못 고치시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지만 이 병은 안 되겠죠? 나는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님이 대동맥 수술 받을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그냥 돈 버는데 죽고 살고 여기까지 왔더니, 그래서 돈은 좀 벌어놨는데 대동맥 때문에 나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선생님, 이제 내가 치료받고 수술받은 후에 벌어놓은 돈 조금이라도 쓰고 갈 수 있게 내 병 꼭 좀 고쳐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해드릴게요. 그것도 다 가짜지. 인간이면 잘한다고 돼요? 하나님 생명 주셔야지. 그러나 의사 앞에 가갖고 대동맥 이거 못 고치죠?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환자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간호사나 의사 만나면 꼭 순한 양이 돼갖고 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애기같이. 잘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완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거는 안 되죠, 저거는 안 되죠. 그 완전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못 고칠 질병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묵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하게 오늘도 성찬 예배 때 막 쫓아내야 돼요.
이 어깨에 머물러 있는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오랫동안 두통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전인록 집사님 이석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센다이에서 비행기 티켓을 싼 것을 구해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는데 싼 비행기다 보니까 좌석을 제일 뒷좌석을 줬어요. 얼마나 뒤에서 막 흔들리는지 그때 달팽이가 저도 이상해졌나봐요. 내렸더니 또 봉고차로 이동하는데 거꾸로 타고 가니까요. 그때부터 하늘이 돌고 속이 울렁거리는데 나는요 이석증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누워도 하늘은 돌고 앉아도 돌고 엎어져도 돌고 속에 있는 건 다 넘어오려고 그러고 그래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보 나 못 갈 것 같아 막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팀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권사님이 알아보고 오셔갖고 목사님 왜 누워 계세요? 하늘이 돌아서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눈도 못 뜨겠어요. 그래 하도 울렁거려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토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막 하늘은 빙빙 돌지요. 앉아있어도 돌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제가 그 자리에서 화장실 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도 어지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선교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늘이 돌고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얼마나 화장실 바닥에서 엎어져갖고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지 그러고 한 30분 넘게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멈추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병마와의 싸움 막 죽고 살고 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관절염아 예수의 이름으로 10년 동안 나를 괴롭힌 관절염아 오늘 이 시간 떠나가. 너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를 위하여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를 정죄한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용서받은 의인이야. 내게 미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불경기가 어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난관도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나 승리케 해주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뭄이 오래돼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이 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멘. 오늘 늘 기억하세요. 내 자화상을 새롭게 그리세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저주 가난한 나와 상관없어요.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는데 영혼과 함께 저에게도 언제나 물건을 주셔서 센다이에 2명 모일 때도 굶어 본 적 없어요. 오사카 가서도 얼마나, 여의도 와서도 얼마나, 포항에 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지. 그럼 목사님 진짜 풍족한 것보다 자족함께 신앙생활하면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더위에 에어컨 저렇게 큰 거 빵빵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것도 모자르다고 또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선풍기 벽걸이 제일 좋은 거 이제 오후에 그거 다 달면 리모컨으로 가서 이제 끈 잡아당길 필요도 없어요. 리모컨으로 이제 알아서 손가락으로 우리 안수장이 가서 끊임없이 끈 잡아다니는데 이제 앉아서 누르면 돼요. 그것도 대성전 다 하고 2층 식당까지 리모컨으로. 그 다음에 우리 밥솥 맛있게 하라고 또 쿠쿠 32명 2개나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팀들마다 와서 우리 포항교회 뭐 필요하냐고 나는 입만 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수봉 포항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어요. 아멘.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주셨다. 우리 가족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누린다. 우리 가족은 물질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려움 없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 가족 입원도 수술도 없다. 주님이 강건함을 주셨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승리, 나와 여러분이 주장하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옛사람에 속아서 사는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도 못 누리고 정말 빈곤한 삶으로 주님 앞에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험악한 십자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주님이 에덴에서 쫓아낸 죄의 노예가 된, 마귀의 저주의 노예가 된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 병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 가난의 저주에 눌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죄 비판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병마야 떠나가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형통에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